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세요. 예. 기도도 너무 예쁘게 잘하고 또 예배 인도도 너무나 이 봉독을 너무나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면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또 아동부를 또 지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축복의 기도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중고등부와 또 중고등부 교사들 그리고 일반 우리 평신도들 아직 집사님이 안 되신 분들 앞으로 집사님이 되실 분들 나오셔서 내일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모레 토요일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청년부들과 그간의 주중에 이제 직장과 또 학교 아이들 또 학교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 예배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 주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다 나오셔서 또 축복의 기도를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한 분밖에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두 분 더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부족하다 이러면 AS 서비스를 제가 해드릴게요. 하여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왔는데요. 성소에 딱 들어왔더니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잔대에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붙이니까 성령의 불이 쫙 켜지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딱 밝혀지니까 맞은편에요. 맞은편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진설상이 딱 보입니다. 진설상은 쉬운 말로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상 위에 차려진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로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 우리 성찬식 때 납작한 그 떡, 그 전병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진설상과 진설병을 배웁니다. 책자 8쪽입니다. 책 8쪽 거의 끝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2페이지만 지나면 우리 1독을 한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책 1독을 못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우리가 1독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좋은 책은 그림이 많고 글씨가 작은 게 이게 좋은 책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요 이제 8쪽을 펼쳐 놓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레위기 여기 출애굽기 25장 23에서 30 요 옆에다가 레위기 24장 5에서 9절 레위기 24장 5에서 9절이라고 좀 적으세요. 레위기 24장 5에서 9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여기는 진설병 그 거룩한 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에서 9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설상, 둘째는 진설병. 성소 안에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설상 위에 차려진 떡이 진설병 아니겠습니까? 한 세트예요. 우리말로 그냥 우리 친구들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떡상과 떡에 관해서 오늘 배웁니다. 떡상과 떡. 오늘 잘 배우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진설상, 진설병, 성소에 있는 거고 오늘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진설상입니다. 떡상 출애굽기 25장 23에서 30절은요 이 떡상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앞 화면에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떡상의 길이가 2규빗이죠. 1m 정도 되고
예, 이게 1m. 그리고 상의 넓이요. 넓이는 1규빗이니까 50cm 정도 되고, 그리고 상다리 높이 있죠. 상다리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작은 밥상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은 뭐 몇 규빗 하면 이게 연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예, 금색입니다. 금색. 그죠? 이제부터 보세요. 성소 안의 기구는 다 금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뭐냐? 반면에 뜰 안에 있는 기구들은 뭐였죠? 노시였어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녹과 금 퀄리티가 차이도 나고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뜰 안에 있는 것, 그간에 놋재단, 놋 물두멍 다 놋입니다. 놋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놋이 금으로 바뀝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성소의 특징이에요. 성소 안에 모두 다 이 금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등잔대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 오늘 진설상은 조각목에다가 이걸요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싸서 이게 금 진설상이 됩니다. 이 금이에요. 내일 공부하게 될 분향단 있죠. 분향단도 금으로 쌉니다. 조각목으로 금으로 사서 이것 또한 금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모두 다 금이라는 사실, 이게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성령의 생수로 씻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중심을 씻는 회개가 딱 있으면요, 그 다음에 문이 확 열리는데 성소의 문이 열려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놋에서 금으로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소에 들어온 이상, 이렇게 성소에 들어온 이상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뜻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바뀌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존재가 이렇게 바뀌는데 금으로 보입니다. 다 금으로 보여요. 왜 금이냐? 왜 하필 금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보도블록이요, 다 금이라고 묘사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2.1.2.1입니다. 2.1.2.1.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잖아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금입니다. 금. 천국 도로는 다 금이에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금이에요. 천국 가면 이제 횡재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뭐 금 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게 크게 금 쓸 일은 없는데, 하여튼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건 상징인데요, 이 금, 그래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봅니다.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다 금인 것처럼 예수 믿어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번제단에서 이제 죄사함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의 생수로 중심의 어떤 회개를 한 사람,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금으로 바뀐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성막의 성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의 예표들이에요. 천국의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빨 제대로 안 닦으면 금이빨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금이 아니고 진짜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천국 백성 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보면은 금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옆에 계신 아내분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금쪽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 금쪽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적게 벌어오고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누추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성소에 계시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금쪽 같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 누구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심지어 괄시해서도 안 돼요. 성소에 들어왔다면 모두 다 귀한 금입니다. 예, 금 같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 최영 장군이로 된 듯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돌처럼 막 대하고, 그죠? 이웃도 돌처럼 막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최영 장군이라 생각해. 나는 이 황금을 돌같이 본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지체들도 돌처럼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성소가 더럽혀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개인적으로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그들을 통해서 더러워지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의 성소, 왜? 그들은 겉모습으로 다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금쪽 같은 천국 백성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그들이 가진 그 성소가 그들로 인해 더러워지니까 주님이 강하게 비판하셨던 겁니다.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소가 더럽혀질 때 주님이 못 견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사람 자꾸 판단하면요, 내가 가진 이 성소가요 더럽혀집니다. 금으로 볼 때 금으로 보셔야지. 하나님이 금으로 보는데 우리가 뭔데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의 피로 사서 성령으로 씻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금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걸 돌로 취급하겠습니까? 그것도 겉모습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귀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길을 걷는데 거기 뭐 주인이 있겠어요. 순금 닷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마구 밟고 그냥 가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럴 겁니다.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는 일단 입으로 깨물겠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금인지 했는데 이 진짜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두리부두리하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겠죠. 주께서 내리신 계시다. 그리고 이건 내 가보다 그러면서 이걸 닦아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리고 애지중지하지 않겠어요.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습니까? 이 애비가 어디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가보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귀하게, 세상의 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서 성령의 피로 씻어가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진짜 금쪽 같은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이 앞에 계신데, 이분들이 때때로는 성령이 좀 덜 충만하면 집에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좀, 그죠? 부모님 말 조금 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아말렉 백성처럼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성소에 들어온 이상 금쪽 같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품어주셔야 돼요. 예. 교회 오면 뭐 좀 장난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뭘 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관리부 우리 국장님 장로님께서 그래도 금쪽 같은 천국 백성이라 여기고, 우리 아이들 또 보듬어 주시고, 청구서는 부모님한테 받고 이러면 돼요. 부모님한테 받고 아이들은 그렇게 또 하고, 나중에 제가 속건제를 제가 좀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지만요, 중요한 건요, 금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저분도 구원받은 성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대하면요,
서로 좋아요. 그리고 서로 퀄리티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모습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기 그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조각목, 쓸모없는 이 죄인, 여기에 금으로 싸서 진설상이 만들어진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대속의 제사함과 중심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금의 무리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진설상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교회가 금으로 입혀진 진설상입니다. 이 금이 안 입혀지면 조각목이죠.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그 속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씻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으로 하나님이 치장해 주시고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 진설상 위에 뭘 차려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진설상, 우리가 다 진설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려야 될 그 떡에 관해서, 거룩한 떡에 관해서 좀 설명할게요. 진설병이라 그러죠. 떡병차. 그래서 떡상 위에 차려진 거룩한 떡.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6장 33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 위에 빈상이 되면 안 됩니다. 빈상이 되면 안 돼요.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다는 게 뭡니까? 빈상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상 위에 예수라는 떡을 차려놓은 거,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 그냥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디스플레이해 놓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떡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차려놓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 전도도 되죠. 그래야 내가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진설상에 차려진 이 진설병, 그 떡은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 생명의 떡이다.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들 누구요?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우리의 떡상 위에 그분이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떡을 다룰 때 중요한 당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와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25장 25절, 이것도 외우기 쉽습니다. 25죠. 25장 25절에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진설상에 턱을 만들라. 첫 번째 당부가 이겁니다. 진설상에 턱을, 이 턱이 아니고 턱 있잖아요. 요거 턱, 물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뭐만하게? 손바닥만하게. 요걸 딱 상 위에 테두리를 만드는 겁니다. 테두리. 왜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잘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두라. 누가 그럽디다. 주일 설교를 듣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또 기억하는 것도 없고, 기껏 애와 몇 개 정도 기억하고, 보통 그런 말 하거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진설상에 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올려는 지는데 이게 다 떨어지는 거라. 어디로? 바닥으로 다 쏟아지는 거죠. 거룩한 말씀이 바닥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테두리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손바닥 높이만하게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듣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 듣는, 말씀을 편식하는 그 태도, 그것도 진설상의 이 턱이요, 일부가 손상된 탓입니다. 그리로 그냥 말씀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영혼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진설상의 이 말씀의 이 테두리 있죠, 턱이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전하는 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요, 이 진설상 턱 안에 딱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간직하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한 말씀이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간직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의 상에 테두리를 딱 치는 겁니다. 이걸 딱 테두리 쳐야 돼요. 그럼 새지 않습니다. 이걸 간직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데는 결코 길고 거창한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말씀이면 되는데 진설상의 턱 안에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간수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다 흘려버립니다. 다 쏟아버려요. 이걸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진설병 떡상을 차릴 때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뭐냐?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해라. 그리고 물린 떡은 거룩한 양식으로 삼아라. 요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절 보세요. 8절,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8절 9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 위에 떡을 차리는데 이게 7일간 갑니다. 7일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에요. 이거는 새 떡입니다. 근데 7일이 지나면 이 떡을 교체를 해요. 다시 새 떡을 올리고 헌떡, 7일간 디스플레이된 차려진 이 떡은 빼는데요, 이 떡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유통기한 지난 떡 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떡은 거룩한 떡이 됩니다. 성소에 7일을 뒀기 때문에. 그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제사장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 그 상위에 차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praise, 찬양하고 worship, 예배하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걸 먼저 차려놓으면 그 다음 7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혼의 나의 양식이 된다니까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양식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가, 그게 7일간 먼저 올려놓으면 그 다음엔요, 그게 7일 후에는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니까요. 떡상 위에 떡이 풍성하게 차려질수록 7일 후에는 나에게 풍성하게 그만큼 돌아오는 내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빈약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먼저 차려진 떡상 위에 올려드릴 떡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만큼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높이 경배하고 그만큼 하는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도 그만큼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메랑 효과라고 있잖아요. 탁 던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친구들. 맞죠? 부메랑 탁 던지면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만큼,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만큼요, 7일이 지나면 그 떡이 나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되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제사장들이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그 진설상 위에 딴 거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자랑, 흔히 우리 하는 것,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자기가 뭐 좀 된, 그죠? 명함 막 내밀면서 명함 자랑, 이런 거 올려놓으면 7일 후에 돌아올 게 없어요. 예. 근데요, 그 위에 예수 생명의 떡, 새 떡을 매 7일마다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 7일이 지날 때마다 거기에 거룩한 그 떡이 나의 양식으로 돌아옵니다. 그 떡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나오는 거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 예배 한번 잘 올려드리면요, 7일 후에는 그게 생명의 떡으로 온다니까요. 풍성하게 옵니다. 주일날 예배를 정말 뜨겁게 경배를 드린 만큼 내가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복돼요. 지금 얼마 전 비몽사몽이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저분이 진짜 목사님 맞나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꿈인지 생인지 한번 여기 한번 찝어보자. 자, 지금 꿈이 아니야 여기. 예, 꿈꾸듯 이렇게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왔을 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경배한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7일이든 아니면 7년이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영원. 저도 이럴 때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안 들었지요. 저는 왜 다 그 바닥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뱀처럼 기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바닥 청소를 그렇게 해드렸어, 하나님 옆에. 그냥 이런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기어 다니는 게. 뭐 말씀은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골 그 교회 바닥을 그렇게 해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될까? 목사님이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합니다. 예.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 남았어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이겁니다. 아론 자손들은 거룩한 떡을 거룩한 곳에서 서로 나눠 먹으랍니다.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랍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물린 떡이 있죠. 이게 제사장이 받은 양식입니다. 이걸요,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요, 받은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요,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만 소위 처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줄 때 이게 영원한 규례래요. 이게 영원한 살 길이랍니다. 이게 서로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이렇게 적용할 걸 드릴게요. 특별히 부부간에 한국 부부는 뭐 할 말이 없답니다. 서로 보면 머석하대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에 오신 분들 보면 더 머석하고, 그리고 밥 세 끼 다 얻어먹으면 진짜 삼식이라 그러면서 막 너무 싫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부부끼리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예, 당신은 이 말씀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나눠줄게. 딱 나눠주시고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받고요. 그럼 나도 당신한테 이런 말씀 받았어. 그러면서 또 주고요. 그럼 남편 또 내한테 아는 척하네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주고받고. 예, 남편하고 이게 또 안 맞으면은 이제는 아이들하고 하세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 말씀 받고. 우리 친구들은 또 엄마한테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 받았는데 엄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지. 서로 막 그죠? 드라마 이야기 나오고 막 서로 따지고 막 대화도 안 하고 이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이게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간에, 왕 같은 제사장 간에 영원히 살 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받은 이 물려받은 이
물론 이 떡 있잖아요. 이걸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이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자녀랑 말씀 많이 나누세요. 예, 믿음의 성도들끼리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예, 그러면요 영원한 살 길입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규례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예, 이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진설상은요, 조각목에다가 정말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에다가 금으로 싸버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떡을 차리는 진설상이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이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다른 것 자꾸 차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 차리셔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이 많이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차려진 만큼 이게 7일 후에는 나의 양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양식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먹고도 남을, 그리고 영원히 나눌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많이 차리십시오. 그분을 많이 높이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광 돌리십시오. 워십하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그것 먹고 우리는 삽니다. 나만 먹으면 안 돼요. 나누세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에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누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전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요, 또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당부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 얼굴은 좀 별로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러나 내용은 들어라 그러면서 틀어놓고 설거지한테 듣고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얼굴은 좀 덜 된다 그러나 중심은 좋다, 괜찮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누세요. 예. 저도 압니다. 예,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그래도 쓰시더라니까. 조각목 같은 것을 금칠해가지고 안 씁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